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큰 은혜와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도 그 의미도 모르는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도 성령이 임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역추적인 사람 사이에는 생명과 멸망이라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원본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 원본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것을 추론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는 원본 성경을 베끼고 번역한 것들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 가끔 오류가 발생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66권의 성경책에서 서로 숫자가 틀려 있거나 약간의 다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가는 사람들은 한글 성결과 영어 성경에서도 내용이나 표현법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그런 차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훼손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의미와 뜻이 모두 다 하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빛 아래에서 그 내용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영원한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영적인 감각과 지식과 지혜를 주시기를 갈망해 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배경에서 찬송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런 다윗성 안에 세운 예루살렘 성막으로 법궤를 옮길 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언급한 성막 제도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원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성막을 영원하다고 찬송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중, 삼중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함께합니다. 단지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일들도 함께 바라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이유이지요. 성령이 감동된 다윗은 이 땅의 예루살렘의 성막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행한 이후에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중적, 삼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차분하게 하나씩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하늘에서는 그냥 위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모든 시간대에서 그냥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여러 개로 겹쳐진 산을 큰 산 하나처럼 바라보며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산이 있고 큰 산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앞에서 바라보면 큰 산 하나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로 보이는 그 산은 현재와 미래와 종말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근 통시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미래에 성취될 예언의 환상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유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종말론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이라고 부르지만 요한 사도는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육체적인 사람의 성경의 이해와 해석은 하늘과 천국과 멸망당하게 될 이 땅처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는 영광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임하신 그 땅에는 영원한 영광이 가득 차게 되겠죠.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성을 선포하면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 전에 세워진 사울왕이나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압살론에게 쫓기면서도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깊이 읽는 사람들은 다윗이 실패한 적 없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묻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 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번 회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이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믿음의 조상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며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비록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되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나 마귀들에게 절대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하던 베드로 사도가 회복되었듯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눈과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눈과 마음을 두고 있다면 회개하도록 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만약 누구든지 이 땅에서부터 형통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해야 합니다. 회중들은 내 인생과 삶이 어떻든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채우도록 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보거나 들으며 묵상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형통의 축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온전한 눈과 마음으로 깨달아야겠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형통을 이 세상의 어두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는 어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나 장로들의 비참한 삶을 바라보면서 저런 모습이 축복받은 삶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은 사탄의 참소를 받아 자녀들도 죽고 전 재산도 잃고 질병까지 몸에 지니게 되는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질투하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그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욥은 고난의 때를 지내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받고 그전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에서도 감옥에 갇힌 옥중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름과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짓 설교자나 목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겠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939년 12월 19일 불법 총회로 결의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평양 노예로부터 신사 참배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길을 떠나고자 하는 자가 파면을 당하다뇨. 우상에게 굴복한 자들이 믿음을 지킨 분을 파직시키는 그런 일 가운데서 그분은 결국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른 악인들은 목사직을 유지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충성스러운 목사님은 순교를 하고 말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란
이러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미소를 은근히 띠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악을 행한 그들은 큰일이 난 겁니다. 그날의 심판과 책망과 그 저주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회개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는 한센병을 돌보며 목회를 하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날 금쪽 같은 두 자녀가 살해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헌금하며 하나님께 고난과 순교의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처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고 자녀를 삼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손영훈 목사님도 훗날에는 총살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란 이런 분들의 삶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도 싶지만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삶에 있어서 조금도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넉넉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명품을 거치고 있는 속물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또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명품백처럼 들고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초청된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택된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심판의 그날에는 책망과 함께 멸망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악을 쓰고 이빨이 부러지도록 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저주스러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란 인간인 내가 주장하고 인간인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난한 영혼이 되어 겸손하게 받는 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에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의 이런 설교가 듣기 싫다면 교회를 떠나도 좋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교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교회, 이 세상에서 정치와 무슨 어떤 일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로 다 옮겨갔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머물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말이지요. 그 어디로 갔던 간에 그 책임과 심판의 저주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령과 함께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말이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저는 때때로 설교하면서 저 스스로 먼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애통합니다.
그럼에도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견디고 또 견뎌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각자의 영혼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은 말씀을 듣고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각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은 함께 생활하시며 통치하시려고 영혼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감동과 감사 가운데 내 인격의 모든 문을 열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삶이 주는 만족과 쾌락을 즐기며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면서도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때때로 그럽니다. 애통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며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에는 억압과 강제성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통치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음란한 일에 내던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거친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성령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바라보기 이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예요. 나는 방언과 예언을 해요. 나는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나는 선교를 하고 있어요. 나는 소외되고 버려진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거나 사역자이거나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라면 내 몸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받고 버려지는 일을 두려움 가운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구약의 사울왕도 한때는 예언했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전리품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지요. 그것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믿음의 삶을 떠난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사탄을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권능도 행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씀에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교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결단입니까? 결심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서 생겨진 것입니까? 유일한 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 공부도 하고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깨우친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대답을 말이죠. 우리는 내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성령의 슬픔과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중보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알고 있다면 내 육체의 삶을 마음의 충동이나 생각에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있다면 승리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내놓고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라도 종말의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런 마음을 품고 애통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나를 구원하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나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만하게 된 분들은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나도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친구를 사귈 때 목사 친구 하나 정도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은사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도 선교제에 나가고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까? 나도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적인 논쟁과 견해를 주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도 없이 내 마음의 충동이나 내 밖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영향을 받아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주님의 날에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령이 입술이 되어서 경고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허물과 죄와 죽음에서 고개를 들게 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또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외치던 영광의 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 인격들의 문들입니다. 동시에 종말의 끝에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12문들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각 사람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겉된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교회 안에 가라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면 나는 단지 교회에 초청되었을 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을 밟고 돌아다니며 더럽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께서 허물가지로 얼룩지고 죽음 앞에 숙여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영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이며 거룩한 진리와 사랑의 빛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를 통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빛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채워지는 자들마다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은 곳곳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온전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을 남겨놓으시고 보존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성령에 감동된 저의 마음은 찬송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원한 만왕의 왕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과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십시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한다면 성령께서는 인간이 열 수 없는 구원의 문을 대신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과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광의 왕이 내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